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죠. 술관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 근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성벽 재건했는데, 그러고 나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좀 오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부름을 받아서 페르시아로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돌아온 다음에 개혁운동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일이 곧 구약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그 성전의 방이 이상하게 됐죠. 성전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11조 이런 걸 두는 방이 도비아의 사무실로 변했거든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원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 방을 회복하고 도비아를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성전의 방을 이방 사람 도비아의 개인 사무실로 쓸 수 있느냐 해서 쫓아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썼는데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왜 도망갔느냐?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줘야 되는데,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갔다.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전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죠. 성전의 문지기들, 또 성전 제사를 돕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사람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다시 드리도록 해라 해가지고 레위인들을 불러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안식일 날 장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로 시도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도 와서 생선이나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 안식일을 안 지키는구나. 그래서 성문을 닫아버리고 그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장사하는 사람들 출입을 금지해버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의 13장에 느헤미야서 13장의 마지막 역사,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역사, 이제 유적의 미를 거두게 되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또 내가 본즉, 그때라는 얘기는 페르시아에 1년 만에 갔다가 온 다음에 레위인들 도망가고 성전 방이 막 훼손되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막 바로잡아가는데 또 내가 본즉,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눈은 굉장히 밝죠. 그러니까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 그리고 영혼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거만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관심이 딴 데 있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건 보이잖아.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돈을 많이 벌 때 막 지나가면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인다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긁어 모아.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돈 막 뿌리고 다녀. 파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이 될까? 여기에만 이제 눈이 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하고 반대인 사람은 뭐예요? 눈이 감겨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성경을 위반하고 하나님 진노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뭘 받는가 하면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결혼했는데 부인이 누군가 하면 여러 이방인들이에요. 암몬, 모압, 아스돗, 이렇게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통혼, 결혼을 이제 국제 결혼을 막 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24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도롯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출생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출생하면 말을 배우잖아. 말을 배우는데 주로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죠? 어머니 하는 말을 아이들이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스돗 사람은 아스돗 방언을 막 쓰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젖먹이 때부터 배우는 거야. 그런데 유다 방언, 히브리어는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제 외국에서 국제 결혼해서 한국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한국말 서툴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이방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의 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상한 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페르시아에 다녀온 게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을 하고 모압 방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속도 위반이잖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1년 만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나와서 아이가 막 말을 하고 그렇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가 1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갔다 와서 다시 살펴본 거지. 다시 쭉 살펴보니까 변방,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의 그 결혼 상태를 본 거예요. 결혼 상태 보니까 그동안에 눈에 잘 안 띄었던 이방인들하고 통혼 문제가 심각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누적되어 온 건데 누적되어 온 거를 느헤미야가 이제 문제다 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통혼, 이방인하고 결혼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냥 이방인하고 결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결혼할 때 나중에 자기 부인 죽은 다음에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죠. 구스 여자,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인데 그 나일강을 따라서 이제 애굽에 있는데 그 나일강을 따라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에티오피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출신의 여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아프리카 흑인 여자하고 모세가 재혼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시비 건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 신우지, 신우. 모세의 누이가 야, 뭐 그런 여자고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 편 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죠. 그래서 모세도 이런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셉 같은 경우에도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잖아. 총리가 된 다음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애굽 여자하고 결혼해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셉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이고, 또 갈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방인이고, 뭐 라합 같은 경우에도 이방 여자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너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룻기 같은 데도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가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방인이잖아. 근데 나중에 이 룻이 모압 여자인데 보아스가 결혼하죠. 그래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제 그거 보면 이게 신앙적인 문제예요. 통혼을 했을 때 그냥 아스돗 여자인데 히브리 말을 막 능통해가지고 히브리 말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이게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인데 이게 곧 문화거든요.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국어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문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방화가 너무 쉽게 된다 얘기죠. 다른 물건을 사다가 좀 하더라도 그렇게 거기에 동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 자체를 혼합해버리게 되면 문화 자체가 거룩한 문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또 역사예요. 예,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모세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 히브리인의 역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역사에 대한 모든 배경들이 또한 언어가 혼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 종착점에는 뭐냐면 신앙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이 이게 급속하게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자들하고 사는 집들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쫙 벌어지니까 물건이면은 금방 안 쓰거나 갖다 버리면 되는데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게 정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생기다 보면 더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걸 느헤미야가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얘기인데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이방 여자들하고 막 결혼하는 게 안 좋았다. 그거를 역사적인 사례를 드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크게 범죄해서 망했다.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솔로몬의 나라가 굉장히 번영했잖아요. 그래서 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귀와 영화가 가득한. 그래서 지혜로워가지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고 굉장히 번영을 누리는 왕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러러왔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영광을 한때 누렸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너에게 내가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이런 걸 다 주겠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 드린 다음에 기도하라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 주겠다 해가지고 솔로몬은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솔로몬이 다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탈선하기 시작한가 하면 그 이방 여인, 이게 이제 자본이죠. 자기가 그 정략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저쪽 나라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 그러면 그쪽하고 싸울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평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무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좀 안전하게 보이잖아. 근데 사실 그건 인간의 방법이지 성경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혈연을 맺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처와 첩이 천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뭐 있는 집들 딸들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처와 첩 후궁들을 삼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배보다 배꼽이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너는 부귀와 장수와 명예와 뭐 이런 거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욕심을 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솔로몬 먹고 살아. 근데 거기서 욕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막 통혼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오면은 거기다가 또 궁궐을 지어줘야 돼. 왜냐하면 그냥 부엌 식모살이로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왕비다 혹은 후궁이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럴듯하게 궁궐을 지어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재정 파탄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지출이 많잖아요. 혼자 옵니까? 식솔들이 많이 따라오잖아. 그러고 막 10명이고 100명이고 집 지어가지고 다 먹여서 내야 되고 그게 뭐 한둘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치스럽고 재정이 이제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오는 여자들이 그냥 가만히 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태어나서부터 섬기고 있던 신들이 있어요. 가나안의 주변에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 시집 올 때 그거 하나 믿고 오는 거지. 그래 와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종교 박람회장이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우상 숭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왕이 권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식으로 막 궁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서민 같고 힘없는 사람이 하면은 금방 뿌리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왕비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막 퍼져나가가지고 이런 신들이 유행이고 이런 신들이 유행해가지고는 막 급속하게 나라가 한순간에 그 우상숭배 천지, 백화점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솔로몬을 설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해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도 신앙의 처음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나중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파탄났죠. 경제가 파탄나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파탄나게 되고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아들 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건데 그 신앙적인 것의 이탈이 바로 정략 결혼해서 온 이방 여자들과의 그 혼인 관계 때문에 그 모든 비극적인 일이 생겼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 이제 느헤미야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준 왕도 통혼 때문에 망했지 않냐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망할 거냐? 이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끊어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 얘기 말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나쁜 여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네. 이세벨은 두로시돈에서 시집온 여자죠. 누구한테 시집왔어요? 아하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에게 시집온 여자예요. 근데 아하방은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신앙적으로 더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이 뭐냐면 그 유명한 바알이에요. 그 두로시돈에는 바알을 많이 섬기거든요. 그 바알을 가져와서 이 여자는 자기만 믿는 게 아니고 전도사야. 바알의 전도사야. 이세벨이. 그래서 그 이세벨이 나쁘다는 이름으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죠. 이세벨이. 근데 이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야. 아달랴라고 딸이 있어. 그러니까 아하방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로 시집을 가냐면 그 남쪽의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는데 여호람과 결혼해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하고 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세벨은 아합의 딸이고요.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을 지키다가 나중에 욕심을 내요. 욕심을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아합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굉장히 강해.
신앙도 있고. 그러니까는 자꾸 싸우려니까 꾀를 낸 거죠. 꾀를 내가지고 좀 이렇게 유화적인 평화해서 좀 공존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 악독하고 유명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정략 결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굉장히 신앙의 사람인데 딱 하나 잘못한 게 뭔가 하면 이세벨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한 거죠. 그러고 나서 여호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거든요. 이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인데 이 아하시아 왕이 죽어. 그러니까는 아달랴가 거기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궁궐에 있는 그 왕족들이 있죠. 뭐 손자 막 이런 있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의 그 역사에 가장 위태로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할 때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거다 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제일 위태로웠던 때가 뭐냐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시집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핏줄들 다 죽이고 자기가 남쪽 유다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딱 하나 유모가 살린 아이가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극적으로 할머니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피해가지고 6년 동안을 성전에 숨어 있다가 그렇게 이제 나중에 다시 왕으로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몰락해서 끊어질 뻔하다가 겨우 요아스가 6살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6년 동안의 왕의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다가 요아스가 이렇게 다시 왕으로 이렇게 즉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남쪽 유다의 역사가 꺼지꺼지가 하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한 위기가 있었어. 근데 그때도 보면 이 아달랴 때문에 그런데 이세벨, 아달랴 이거 다 여자들 문제예요. 이방 여자들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룻 같은 경우에는 모함 여자지만은 이렇게 시어머니 섬기려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모압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런 이방인도 있다니까. 근데 반대로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장본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야 되겠다. 가정 지켜야 되겠다. 11조 안에서 도망가? 11조 내야지. 주일 성수해야 되는 장사하고 있어? 장사 못하게 문 막아야 되지. 그 다음에 이방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히브리 말 잊어버리고 막 다른 그 이방 방언을 하면서 성경도 못 읽고 예배 참석도 못하고 이래 되면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느헤미야 얘기는 뭐냐면 이방 여자들하고 불법으로 결혼한 거 보내라고요. 다. 즉각 이혼해가지고 다 쫓아버리라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일이 그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일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해서 개혁운동을 하는 중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역사는 이방 여자들하고 다 헤어져라. 가정이 그게 뭐야? 가정이 똑바로 돼야 되지. 그거를 하면서 느헤미야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 했어요. 이거 문제인 거예요. 그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홍수 심판 때 먹고 마시고 다 했다 했는데 그 핵심을 들어가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결혼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불신앙이 돼버리고 자기들도 가정이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불렀던 원인 중에 가장 핵심
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강령이 신명기 그 6장의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랬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문설주 출입하는 문 그것만 아니라 이마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 강론해서 이게 아버지의 역할인 동시에 어머니 역할인 거예요. 부모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지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정의 강령인 동시에 이게 교육 강령, 모든 교육의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해라. 그게 뼈야 뼈. 근데 느헤미야가 볼 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또 이 유다 땅에 이렇게 막 폐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그런 걸 보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뒤섞여서 사는 결혼 이게 아주 유행이 돼버렸는데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호소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결합니다.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이 히브리 말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이방화된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책망하고 저주했대요. 느헤미야 무섭지? 책망도 하는데 저주도 해.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도 패 버리고 머리털을 뽑았대. 머리털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 털 뽑히면 어떻게 될까? 닭 잡을 때 털 뽑잖아요. 보기 좋아? 그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아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손잡고 가거나 안 믿는 사람하고 동거하거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다 그러면 가서 패가지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 당장에 잡혀가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느헤미야는 총독이야.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에 만약에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법이 있고 우리 시가 정한 또 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했다. 이렇게도 보겠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사법적인 형사적인 이런 처벌의 법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 그러니까 많이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막 멍들게 하거나 머리를 뽑아가지고 대머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가 다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뽑는다는 얘기는 수치예요, 수치. 잡혀서 머리털을 뽑히고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거지. 니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말 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이거는 청산해야 될 일이야.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가 이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지, 분노. 하나님이 너를 볼 때 확 뽑고 싶어. 머리털 뽑고 싶어. 뭐를? 가정이 이방화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것을 못 읽고 교회의 예배의 법도와 풍습을 못 가르치고 그렇게 가지고는 그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초래했던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막 처첩을 1000이나 둬가지고는 이방화를 막 해나갔던 그러니까는 막 뿌리가 썩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화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 하나님 분노하시잖아. 그걸 지금 느헤미야에게 표시하는 건데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근본을 제대로 물려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가를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 느헤미야는 개혁자예요. 그냥 성벽 공사해가지고 우리 여기 도시를 새롭게 세웠으니까 잘 사세요 라고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역사는 우리 속에서 계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계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야지 신명기 28장에 기록한 드러나 나가나 복을 받고 앉아나서나 복을 받는, 떡관적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의를 안 지키면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11조 안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12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방을 폐쇄시키면 안 됩니다. 성전 방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화가 돼가는 거는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렇게 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고쳐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백성으로서 삶이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벽 도시 재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역사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행정가가 아니에요. 행정가가 아니라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피는 사람이야.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려고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돼야 될 것인가? 나의 예배는 온전한가? 나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는 섬겨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우리 성도들 사랑을 정말 뜨겁게 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냥 풀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짐승들의 놀이터가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막 드나들어가지고 밟고 다니는 그런 쓰레기 더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걸 통해서 보여줬어.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수문화 광장에서 그 집회를 열고, 그리고 본인도 영적 개혁하는 데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섬기는 도망가는 레위인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성전을 그렇게 문 닫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의 방들을 폐쇄시키고 세상 사람 와가지고 방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열망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내 안에 좋은 쪽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교인이 됐으면 교인으로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떻게 때려가지고 머리털을 뽑는 그런 뽑히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있겠냐 말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깨어나고 내가 깨어나고 그래야지 우리의 앞날이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며 수년 동안 쌓였던 그 문제들이 느헤미야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미래가요.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가요. 좀 열려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바로 세워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세요. 느헤미야의 눈 속에는 그게 있었고요. 느헤미야 마음속에는요, 그게 넘쳐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신자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이 일이 빈통이 되지 않도록, 빈 깡통이 되지 않도록 채우고 또 채워서 그러네요.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오르네요. 좋아요. 더 채워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성전 속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그런 충만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개혁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방인들하고 통혼한 거 다 없이 하고 다 내쫓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사회,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자고 외쳤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방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엉배인 것들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 옆에 바로 서서 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언약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늘 새로운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새로운 것들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